우리 먼저 하나님께 또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오케이. 반짝반짝 성탄절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반짝반짝 성탄절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높이 뛰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다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높이 뛰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다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계속해서 시온 찬양대 청년부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벨리스 나비다 깊은 성탄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벨리스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싱겁죠? 우리가 손을 흔들면서 벨리 나비다 한번 해봐요. 시작. 옆 사람 보시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동부 찬양과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제가 있는 찬양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별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대비시켜 보면서 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또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먼저 이름을 지어 줍니다. 요즘에는 낳기 전에 부모들이 미리 이름을 지어 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어진 이름은 일생 동안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의 역사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짓는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종종 가문의 높은 어르신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사회에 존경받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아이의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그런 장명소를 찾아가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좋은 이름, 복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가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또 어르신들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개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다 보니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름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놀림을 당하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 할지라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제 이름도 제3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야, 너는 삼수할 팔자다. 그러더니 진짜 삼수를 했어요.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닙니까?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모가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치국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이 김씨인 거예요. 김치국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특이하고 웃기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탄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기되어지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 뜻은,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사용하던 평범한 이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뜻에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정원한 처녀로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가 누구인가?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그 평범하게 사용되어졌던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이름이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단순히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런 의미적인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존귀한 이름으로 부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던 예수란 이름,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고, 이 이름은 세상에 버림받은 약자들을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마귀와 귀신을 멸망으로 보내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는 생명의 이름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3? 그래, 삼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내 안에, 제가 석삼자에 있을 제자거든요.
존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 1절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무엇으로 누가 구원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 기초이고 근본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소유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댁에서 남편을 부를 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뭐 여보라고도 부르지만 자기야 라고 부르는 그런 부부가 있는 것을 압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부를 때 자기야 라고 부르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어가지고 남편한테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은 자기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자기야라는 말에는 굉장한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들을 교육하면서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을 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물어요. 너는 어떻게 프로포즈했니? 너라고 안 그래. 신랑께서는 신부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말로 딱 요약하면요, 자기야, 그 얘기예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와 같은 한 몸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부부는 하나인 거죠. 오늘 이후로 자기야라고 부르는 가정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그 말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메시아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었을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 거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한 애정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씻기는 그 과정의 첫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잘 따르고 나를 겸손히 예배하고 순종할 때만 따르니라.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따를 때나 배반하고 떠나갈 때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애정은 변함없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와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이분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주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거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죄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고 사기치는 그런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왜 웅덩이를 팝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가?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그걸 채워보겠다고, 자기 삶에 채워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터진 웅덩이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은 자기 웅덩이를 파느라 정신들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웅덩이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더 깊게, 안전하게. 그런데 그 웅덩이에 밑이 터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웅덩이를 만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예수 이름 쓸데 없다고 사람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밥이 나오냐, 예수 믿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예수 이름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이름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 머릿돌을 삼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론이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오늘 18절에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여야 하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풍성케 할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을 기대했던 것이죠.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구원자 예수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로마 손에서 구하는 인물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장군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경제를 풍성케 할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단순히 부자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방법으로, 도구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값지고 건강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탄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이름이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게바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변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을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새롭게 해석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미련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미련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후 평생토록 예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백성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의미들을 경험하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의미가 새롭게 삶 가운데 새겨지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